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다섯 번째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또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섯 번째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리를 걸어서 오신 그 주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홀로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사실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자 우리의 배를 채워주실 그러한 왕이 오셨다라고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이러한 분이 오셨으니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왕이시다, 메시아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자신들의 배를 배부르게 해줄 그러한 왕으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를 배부르게 해주기 위해서,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러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 수가 없고 알지도 못하고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죽은 인생이거든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모든 죄의 짐을 누군가가 지어야 되는데 의인이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취해서 오게 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배를 채워주기 위한 왕이 되어주시기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그러한 다리를 놓아주시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 속에서 피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이렇게 먼저 가라고 하셨어요. 가버나움으로 먼저 배를 타고 이동하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래서 배를 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불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병행 구절을 보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큰 풍랑이 일어서 큰 바람이 불어서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을 당하다라는 그 말은
사실은 이게 바사니조라는 헬라어 단어의 그러한 파생어거든요. 이 바사니조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마태복음 8장 6절에도 쓰였는데,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인의 상태를 설명할 때 이러한 단어를 쓰였어요. 이렇게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괴로워합니다라고 표현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바사니조라는 이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게 뭐냐면 몹시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냐면 중풍병자가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심한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언제냐? 큰 바람으로 인해서, 큰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배 안에 갇혀갖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바로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발을 조금 다쳐서 조금 이렇게 발을 움직이지 못했었거든요. 그 발을 조금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 조금 통증이 오면은 얼마나 힘든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괴로웠어요. 아니 그거 조금 아파서도 괴로운데 중풍병자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몸을 움직이려도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팔이 움직이지 않고 발이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까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한 괴로움이 지금 제자들 가운데 지금 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러니까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고 이게 풍랑이 이니까 이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야 하는데 그 가야 하는 방향 쪽으로 가려면 이 노를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노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바람, 그 파도를 감당해 내면서 이렇게 파도를 넘어서 가야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노를 젓는데 밤 4경쯤 됐어요. 너무너무 지치고 너무너무 괴로운데 밤 4경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밤 4경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새벽 3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3시까지 제자들이 뭐 했냐면, 사실 새벽 3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잠을 자야 되겠죠. 잠을 자야 되는데 잠 못 자고 새벽 3시 동안 뭐 하냐면 노젓고 있는 거예요. 노젓고. 노를 젓어야지만 이게 가니까, 안 그러면 이게 뭐 어디도 갈 수 없고 방향도 잡을 수 없으니까 그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새벽 3시까지 그렇게 노를 저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합해 보면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너무나도 심한 바람 때문에 큰 파도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2명의 제자들이 탄 이 배가 이게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방향조차도 잡을 수 없고 이 노젓는 걸로 그냥 밤새, 그렇죠? 그냥 새벽 3시까지 밤새 그냥 노만 젓고 그러면서도 별 진척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과 같냐면 중풍병자가 자기의 몸을 가눌 수도 없고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황이 바로 제자들의 상황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상황은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있어요. 어부. 그죠? 누가 있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은 그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이에요. 어디에서 잔뼈가 굵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들의 대부분들은 어디 출신이냐면 갈릴리 지역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도, 갈릴리 바다도 한두 번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또 생업으로 그 고기를 낚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디서? 자기의 그러한 홈그라운드와 같은 그러한 곳에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만큼 큰 풍랑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게 이 본문 가운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배에 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 안에는 갈릴리 출신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부 출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을 너무나도 하루가 멀다 하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그곳에서 생업을 했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속수무책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주목하고 있냐면 이곳에 누가 계시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계시지 않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누구만 있습니까? 제자들만 있는 것이죠. 제자들만 있는데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이 너무나도 익숙한 곳인데 그곳에 뭐 처음 오본 곳이 아닌데 자기가 늘 가던 곳인데 그곳에서 고기도 잡았던 사람들인데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있어요. 그렇죠? 갈릴리 출신들이 있어요. 모든 제자들이 자신이 가진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었지만 큰 바람이 불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괴롭고 고생하고 있고 고난 중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들 가운데 누가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의 고향이고 그 주위에서 수십 번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바람이 부니까 풍랑이 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평안하고 때로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별로 그렇게 근심과 걱정이 없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힘 때문에 내 수고와 노력 때문에 내가 땀 흘렸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 보세요. 이 갈릴리하고는 뭐 너무나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이라서 이것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서 그 고기를 낚았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지금 계시지 않으니까 뭐 하고 있냐면 노만 젓고 있는 거예요. 노만 젓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밤 3시가 되도록 새벽 3시가 되도록 노만 젓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노만 젓는데 가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요 주님 안에 있을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자그마한 것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더니 이렇게 큰 과실을, 이렇게 많은 과실을 맺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노만 저을 뿐이에요. 노를 저어도 목적지까지 다다르지 못하고 너무 괴로운 인생. 여러분, 주님 없는 인생이 이런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이런 거예요. 나는 한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고 고난만 일어나는 거죠. 고생만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 붙어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붙어 있는다는 게 무엇인가? 붙어 있는다라는 것을 잘 표현한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룻이 어머니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나오미에 의해서 나오미가 이제 떠나가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떠나라 했을 때 오르바는 떠나갔어요. 그런데 룻은 계속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갑니다. 이제 더 이상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갈 거고, 어머니 멈추시는 곳에 내가 멈추고 어머니와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러한 구절이 룻기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라는 그러한 곳에 예수님을 넣으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게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한번 넣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예수님과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예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어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붙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님이 계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목적지에 도착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심한 바람이 불었잖아요. 바람이 불었는데 결국 그 바람이 불어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네. 여러분 보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려고 배를 타고 갔는데 이게 갈릴리 바다를 보면 이제 북쪽이 더 이렇게 폭이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보면은 호수죠, 사실은 큰 호수인데 이제 바다와 같다 그래서 이제 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큰 호수인데 어느 정도 폭이 넓냐면 한 7.5마일, 그러니까 한 12km 정도 되는 거예요. 12km 정도 되는 큰 호수인 거예요. 북쪽의 넓이가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렇게 12km 정도는 뭐 120km도 아니고 뭐 12km 정도.
우리가 뭐 대륙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할렐루야. 12km 되는 그러한 호수의 넓이가 있는 거예요. 그곳을 건너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밤새 왔냐면, 예수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오실 때 그때 밤 사경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때 어느 정도 왔냐면 19절 말씀해 보니까 몇 리쯤 왔다 그랬어요?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10리가 몇 킬로죠? 4km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좀 젊으신 분들은 사실 리 개념을 잘 모르는데, 그렇죠?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런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10리가 4km예요. 4km. 그렇죠? 그러니까 10여리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4에서 5km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3마일 또는 3.5마일 정도 이렇게 거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4에서 한 5km 정도. 그러니까 노를 저고 밤새 노를 저어서 간 게 뭐냐면 반도 제대로 못 왔다는 거예요. 12km 정도 되는데 한 4에서 5km 정도 왔으니까 12km의 반이 한 6km잖아요. 그러니까 반도 채 못 왔다는 거야. 밤 3시까지, 새벽 3시까지 노저어서 왔는데 큰 풍랑이 일으니까 반도 채 못 온 거예요. 반도 채. 예, 그러면서 너무 괴로워서 있었던 때가 그 제자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와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리를 위해서 걸어오셔갖고 만나 주시고, 그래서 21절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인데,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21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풍랑도 먹고,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평강도 임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그게 먼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거 다 제하여 버리고 뭐를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영접하고 예수님이 배에 오시자 어떤 표현을 하냐면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주시는 주목하고 또 이렇게 메시지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곧 목적하던 그 목적지로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야지 안전하게 우리가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없으면 괴로운 인생이지만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들어오셔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만 한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은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목적지에 도착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42.19km 마라톤과 같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라톤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끝점까지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km 달렸는데 1등 한다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42.25km에서 1km 달렸을 때 1등 하는 거, 저도 1등 할 수 있어요. 예? 1km만 달리면. 예?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는 뭐 42.195km 안 달리고 1km만 달리겠다고 하고 막 뛰면은 제가 세계적인 선수보다 빨리 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 조금 노력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것도 좀 어렵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1km 뛰고 1등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10km 뛰고 1등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42.199의 반 바퀴를 뛰었을 때 1등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 점에 도착점에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등으로 뜨다가 넘어지면 끝인 거예요. 반 바퀴까지 1등으로 뛰었는데 다른 데로 가면 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닌가? 예. 아니 반 바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예? 아무리 1등으로 달라도 목적지에 와야 되는데, 여기에 와야 되는데 1등으로 가면 뭐 하겠습니까? 목적지에 와야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로 오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상황과 환경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이래서 우리가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아무리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끝이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답답한 일이 우리 가운데 왜 없겠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답답한 일은 뭐냐면 오해예요. 오해. 이 말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것 때문에 낙심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목적지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너무 감사한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그 예수님 꼭 부여잡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거대한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거기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에요.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은 아니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서 그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그거 너무너무 그냥 눈을 감고도 어디가 어딘지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와 또 안드레,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 바람이 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우리가 가려던 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펼쳐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귀한 또 이렇게 마음에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오셨다고요? 무리를 걸어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어디 있냐면 갈릴리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바다의 한복판에. 거기는 누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큰 풍랑이 일어서 되게 괴로운 상태에 있어요. 누가 그곳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배를 타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바다가 가로막고 있지만 그 바다조차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큰 풍랑이 있고 우리가 어디에 홀로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홀로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이 와 주십니다. 그것이 누가 오지도 못할 곳이야. 아무도 나를 발견하지 못할 거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거야. 아니요, 그런 자리는 주님한테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다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오늘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139편인가 10편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거해서 아무도 나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곳에 나 있을지라도, 그리고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곳에 나 홀로 있을지라도, 어둠이 컴컴해서 아무도 나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꼭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물 위를 걸어서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물 위라 할지라도 걸어서 찾아오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기만 한다면,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기만 한다면,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가려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어요. 풍랑이 있으면, 그 풍랑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지식 다 쓸모가 없어집니다.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큰 풍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그 바다를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결국 그 바다 속에서 밤새 노만져었던 거예요. 근데 반도 채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시자 어떻게 됐어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너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펼쳐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오늘도 그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는 놀라운 역사, 목적지를 향해 가게 하시고 또 도착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